주님은 우리 왕이라.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항상 시련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시련이 찾아오면 어느 사람들은 삶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 큰 실패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질병의 위기에서, 관계의 무너짐 앞에서,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이제 나는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끝났다는 선언은 사람이 하는 선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끝났다는 선언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선언이 끝났다는 선언이라는 얘기예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권자인 하나님만이 하시는 결정이 바로 끝났다는 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하시면 끝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결정하시면 그때가 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일부러 오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 오빠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좀만 빨리 오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오빠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기준에서는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진짜로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면은 끝이 될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면 끝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끝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큰 실패의 사업을 보고서, 또 무너진 관계를 보고서, 병든 몸을 보면서, 과거의 실수와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났다는 선언은 사람이 하는 선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직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났다고 결정하시기 전까지 나는 나를 포기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무너져 보여도, 상황이 아무리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회복을 말씀하셔요. 사람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신 분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오늘 본문 무너진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인생이에요.
이 무너진 인생을 향해서 세상은 이제 진짜로 끝났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끝났다 가망이 없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는 쓸모없고 보기에도 흉해서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매우 볼품없는 겁니다. 그래도 놔두어도 상한 갈대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져 버린 사람을 비유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상한 갈대입니다. 세상은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버립니다. 눌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세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제로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소망마저도 없어져가는 그 인생을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을 꺼버리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닥 소망마저 없어가는 그 인생을,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신약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한 그 자리에서 세상은 끝이라고 선언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무너진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회복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내린 사형 선고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오늘날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인도 북부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남으로 충격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현상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세웁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 때문에 망가지고 부서진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것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한 갈대는 죄와 연관해서 원어에 보면 죄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상한 갈대는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사람, 저 감당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눌려서 숨도 못 쉬는 사람, 그 죄 때문에 나는 정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답니다. 그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어버리고 만듭니다. 그 추악한 죄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 아주 못쓰게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꺾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세우시고 다시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선포이면서 선언이세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다 품어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누구든지 품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을, 죄로 인해서 상할 대로 상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 때문에 망가져서 상한 갈대처럼 되어 있는 자를 품고 회복하여 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한 갈대처럼 죄로 망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죄를 지면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을 더 품어준다고 말씀하고,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음란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품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아시는 대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살인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했습니다. 이게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까? 어떻게 살인자를 불러서 고치시고 민족이 뒤주다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배신한 그 베드로를 주님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던 적 그리스도였지만은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거스틴은 인류의 페르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였어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들, 정말로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들, 더 이상 소생할 길이 없는 사람들, 모두가 죄 때문에 상한 갈대 같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일은 오늘도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약해진 것도 추악한 것도 고쳐주십니다.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할 뿐이지 나의 죄는 주님은 얼마든지 감당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자잘한 거면 주님은요 얼마든지 그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분이셔요. 절대로 상한 갈대를 깎지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힘들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볼품없게 여겨진 사람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상한 갈대를 꺾어서 버리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썩어져 부서져 가망이 없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절대로 꺾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받아주셔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 실패한 사람, 지친 사람, 끝난 것 같다고 느끼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세워주시고 그런 분이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보면드리겠습니다. 제가 클수록 더 빨리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악할수록 더러울수록 감당할 수 없는 죄일수록 너무나 당당하게 얼굴 철판에 두껍게 깔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사람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사람들 눈에는 이미 기름이 다 떨어져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등불처럼 보이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기만 남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은 불씨를 귀하게 여기고 불어 꺼버리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려서 밝히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 속에 남아있는 꺼져가는 소망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소망을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주시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을 믿는 연단하는 소망을 이루어야 소망을 이루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과 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해서 이런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을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부어준답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다고 소망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소망은 하나님이 부어줘야만 소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성령이 소망을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 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준답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소망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 꿈 많은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경아예요. 경아자매에 있습니다. 이 경아자매가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신우증후군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중환자실에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병 때문에 한쪽 팔을 절단해야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한동안 멀리하다가 병상에 누워서부터 다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수술 후에 찍은 그 자매의 사진을 보고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에서 이 경아자매는 오른팔이 잘린 채 오른팔이 없는 상태로 왼손으로 자기 턱을 고이고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에요. 사진 밑에는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팔 자르러 들어갈 때도 담담했어요 라는 글씨가 써 있는 것이에요. 여고생이 팔이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갈기갈기 찍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마음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부어주셨더니 한쪽 팔을 잃은 자매가 웃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소망이 말라버려서 웃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웃게 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박해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부어줬더니 기쁨이 가득 찼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상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는 건데 가족이 뿔 떨어지니까 다 죽는 건데 그게 기쁨이 있겠어? 그런데 그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기쁨을 부어주니까 이 기쁨을 아무것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성령이 부어주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생기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밸런스가 좀 생긴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줄 때에 이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내게 기쁨을 부어줬기 때문에 내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요 아무리 죽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웃을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묻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먹었다고 해서 기쁨이 생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셔야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공통적으로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어떤 고통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그런 것이에요. 없는 소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시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망을 부어주실 때에 소망이 생기는, 그러므로 기쁨과 소망은 성령님이 부어주실 때 생기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소망이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절망이 왔을 때에 소망과 기쁨을 어거지로 부어주셔라도 나를 일깨워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자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소망 없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세우십니다. 3절 4절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심하게 좌절한 사람, 절망의 순간에 놓여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낙담하지도 않으시고 멈추지도 않으시고 회복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밤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런 식으로 했어.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부인한 것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게 해서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고 실제적으로 끝났어요. 누가 그를 돌아보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변함없이 찾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찾아가신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찾아갔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멀리해도 계속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도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갈릴리 시골 동네에 숨어버린 베드로를 그 시골 산골짜기까지 바닷가까지 찾아가신 것이에요. 그를 가서 너 왜 그랬냐? 안 물으셨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죄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으니까, 대답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일을 맡기신 주님이셔요. 베드로는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르니라는 말씀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포기해도 나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빨리 말씀 안으로 돌아온 것이 유익입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남은 인생이 순탄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성격도 내 꼬라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빨리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에요. 동의하시면 안내해 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게 합시다. 우리 빨리 돌아옵시다. 우리가 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아직 나는 너를 세우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너져버린 인생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업이 시작하자 무너졌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건강검진 결과 앞에서 그 위기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내려앉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의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반복되는 실패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스스로 힘듭니까? 죄와 실수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 그래도 나가면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을 때에 또 무너졌을 때에 끝났구나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 38년입니다. 3년만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을 것입니다. 가망이 없다,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다. 이미 끝난 인생이다.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 싶으니? 물으셨을 때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체념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소망은 이만큼도 없고 포기한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무짝에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로 38년 동안 멈춰있던 그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 그 자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내 모습은요 상한 갈대이고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대로 가도 이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은 다시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품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나가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고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주님을 다시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따라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자. 믿음의 손을 내밀자.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버지가 뿌리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잡아서 끌어당겨 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지만 믿음의 손은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손을 내미는 곳이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상한 갈대가 다시 서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타오르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셔서 무슨 샴푸로 머리를 감았고 어떤 마음을 키웠는지 다 알고 계셔요.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네가 도와달라고 말 좀 해봐. 내가 도와줄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네가 도와달라고 말만 해봐. 내가 도와줄게. 네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네 공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 때문에 나는 끝난 것 같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에요. 힘들수록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아프면 아프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이 남은 인생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듣지만 예배와 기도는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증명서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은혜를 받으면 아마 이런 고백을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기도줄을 꼭 놓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